히브리서, 누가 히브리서를 썼고 누구에게 썼는가, 그리고 그때는 언제였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알고 있으면 그 내용들을 배워가는 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먼저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히브리인들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 그들 중에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였던 믿음의 사람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여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하여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는 거죠.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정부로부터의 박해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3.1절을 지냈지만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압박과 박해가 우리 가운데 따르게 된다면 아마 우리 안에도 참 많은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출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큰 박해, 어려움이 온다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의 따돌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어느 지역에서건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너희가 그 예수를 내려놓으면 다시 받아줄게, 회유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게다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믿었던 구약의 제사법, 그리고 지금까지 붙잡아왔던 율법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가 이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어떻게 구약의 그 뛰어난 하나님이 주신 존재들보다 나은 분이 될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유대인들, 그들이 구약에서 믿었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천사들을 숭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이 신적인 존재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천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 천사들은 여전히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모습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죽음을 맛보셔야 됐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조금 못한 모습으로 오셨을지 모르지만 그 본질은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시다. 또 유대인들은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한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그 모세와 여호수아,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속하여 그 집을 위하여 일한 자로 설명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자야. 집에 속한 자와 집을 지은 자는 이건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여호수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게 해주었던 이 여호수아에 대하여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맛볼 수 있었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참된 안식의 모형이었을 뿐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 하늘의 안식이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인데 이 진짜 안식, 남아있는 이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맛보게 해준 안식은 모형이었다면 진짜로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안식이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또 구약에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던 것, 하나님이 제사장을 주시죠, 제사법을 주시죠, 성막을 주시죠.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장이 있다는 것,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인데 우리가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을 이야기를 해요.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레위도 함께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뛰어난 분이냐?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그것이 유한한 존재고, 물론 종신직이었지만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 직분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로 합당한 제사장이 계신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7장 26절 이러한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리에게는 합당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서 불완전한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완전하고 합당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가 그런 분이심을
이야기하면서, 자, 이분이 8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 구약에 등장하는, 율법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은 사람이 세운 성막, 이 땅에 속한 성막에서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이었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은 하늘의 참 성소, 하늘의 장막에서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8장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이것은 구약과 또 율법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좋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 모든 부분들을 주셨지만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 자신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붙잡고 있었던 구약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막, 제사법, 제사장,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제물들, 이 모든 것들은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고, 진짜가 오면 결국 이 모형은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게 13절이죠.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8장까지 나눴던 말씀이고,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9장의 말씀을 나눴어요. 9장을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었는데, 하나는 성막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눴고, 또 한 부분은 위대한 제사, 그래서 위대한 대제사장, 위대한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성막과 그리스도, 우리가 성막이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으로 철저히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 물두멍, 전부 다 어떤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가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 등잔대, 분향단, 또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가. 휘장,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지는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고, 구룹이 가운데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그 가운데가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고,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소름 돋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한번 인간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요즘 새벽에 요셉 이야기를 계속 다시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이 소름이 돋는지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요셉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수 있을까? 이 모세오경이 기록된 지가 언제? 여러분, 주전 15세기에. 그러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요셉의 시대는요, 그보다 또 한참 전에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예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꾸며 쓰나요? 그런 어떤 요셉이 겪고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스토리를 소설로 써내려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 이야기가 전부 다 예수 이야기로 이렇게 풀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지, 앞과 뒤가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람이 이 내용들을 기록했다면 뭔가 문제가 돼도 큰 문제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양이 많아야죠. 더 두꺼웠으면 또 어떡할 뻔했어요. 이만큼도 막 읽으려고 하면 그것도 되게 힘든데, 또 쓰는 사람도 있더라. 이게 참 대단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만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내용을요, 제가 하루 한 장 말씀 묵상 이것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내용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더라. 왜냐면요, 제가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5일을 이 내용을 올리는데 어디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평생 제가 어디 안 가고 그러면은 그것만 계속, 갈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휴가도 좀 가야 되잖아요, 여름에. 그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내용들을 다 해놓고 가야 돼. 하다 말 수가 없잖아요. 하루 한 장 말씀 묵상이라고 했으니까. 토요일, 주일은 제가 힘들 줄 알고 좀 미리 이렇게 안 했어요, 처음부터. 그것까지 했다가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5일 동안 하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요,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것도요, 진짜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어려운 그 과정들입니다. 다행히 제가 계속 강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 과정들을 한 번 정도 다룬 본문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만 해도 제가 사사기부터 계속 공부를 해서 지금 느헤미야 하고 있잖아요. 에스더까지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이미 제가 다 한 번은 다룬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쉽겠죠, 이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 물론 신약에도 그러한 영역들이 많이 있고, 또 새벽마다 우리가 구속사 성경 통독을 하면서 또 2년 동안 우리가 다져왔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상대적으로 이미 해놓은 분량이 있어서 좀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 과거에 말씀을 나눴던 것인데 지금 보면은 훨씬 더 이 말씀이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기록될 수가 있지? 이런 거죠. 우리가 오늘도 공부할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법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제사법이 좀 잔인해요. 어느 정도 잔인하냐면 짐승을 잡으래요. 여러분, 전에는요, 우리가 한참 이 성막 세미나가 한국교회에 유명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 실제로 오산에 가면 이 성막 우리가 가서 탐방할 수 있는 그러한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진행.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법으로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전에는 그거 한다고 목회자들, 올 사람들 다 오라는 거예요. 안 갔죠,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 갔을 적에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일이 그 전주간에 있었대요. 제가 이제 아마
지나고 저는 갔는데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냐고 그랬더니 실제로 양을요 목을 따가지고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은혜가 된대. 아유, 좀 잔인하지 않아요? 뭔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게 이게 좀 고상하고 좀 전능하신 하나님과 좀 맞는 방법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교도들의 제사나 아니면 미신을 섬기는 그들이 제물을 드려가며 하는 그 내용과 그리고 생축의 피를 잡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율법의 제사는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모양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모양들이 있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성막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보면 방주를 봐도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에요. 성막을 봐도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에요. 성전론을 공부하다 보면 이 성전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게 성막과 그리스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뭔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이 역사를 넘어 이 전율로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제사장이요 위대한 제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도 죄인이고 그리고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당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흘리셨던 그 피, 주님이 몸으로 드렸던 그 제물, 이 피는 얼마나 위대한 제물이었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십자가를 지고 난 그 이후에 신약의 백성들의 죄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이었다. 아니, 구약에서 열심히 짐승의 그 피를 뿌려가면서 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용서되는 것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축을 잡아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안 오셔도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구약의 그 생축의 피를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적에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참아주시는 것이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생축의 피를 드리면서 그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 회개의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제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100마리의 양 중에 목자가 99마리를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양이 돌아온 거예요? 아니면 목자가 찾아온 거예요? 목자가 찾아왔는데 그것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서 열심히 회개해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라면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믿어지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된 회개는요, 자꾸 회개. 여러분, 뭔가 마음속에 좀 걸리는 죄 있죠? 아니, 하나님 앞에 꿀릴 것 없어요? 뭐 표현을 제가 꿀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요. 사역자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때 어설프게 행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꿀릴 것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인간 사이에서도. 근데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이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들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에게서 출발하는 회개는요, 내가 정말로 나 같은 나쁜 놈이 없구나 막 눈물을 쏟아요. 그러면 조금 용서받은 것 같아. 한 1년 지나고 또 부흥회를 하는데 또 강사님이 막 회개하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 그때 눈물 쏟으면서 회개했던 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또 막 눈물 쏟아가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게 왜 그런 모습들이 있느냐? 우리가 이 회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능력은 우리가 회개하는 종교적 노력이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9장까지 배웠던 내용이에요. 10장의 내용도 사실은 지난주에 배웠던 그 내용들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 내용을 자꾸 반복하느냐? 이들이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님 이전에 붙잡고 있었던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었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의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로서는 진짜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저는 이제 뚱뚱해서 그림자만 봐도 제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대충은 알 수가 있지, 그죠? 근데 몸집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면
그림자만 보고서 어떻게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로는요, 참 형상을 제대로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게 무엇인 것인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법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왜 이 제사법을 주셨을까?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제사법에도 아주 놀라운 기능이 있는데,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뭘 알게 되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돼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 제사법 역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제사는요, 우리의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 제사를 가지고는 누가 그 죄를 없이 한다고요? 우리 주님, 그 보혈의 능력이. 그래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데, 이제 이 제사법을 주신 것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이었어요. 죄인들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워 주시고 참아 주시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아들에게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결국 구약의 모든 백성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이 비록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이건 역시 구약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것. 자, 넘겨볼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예,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고 완벽한 것이었다면 다시 죄를 깨달을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로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들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 한 주석책을 한 몇 권을 제가 계속 봐요. 히브리서를 보는데, 그리고 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영성가 중에 이제 아더 핑크라고 하는 이분은 정말 관찰이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그 이제 이분의 어떤 관찰을 보면 얼마나 이 내용을 막 이 깊이 관찰하면서 그 내용들을 써내려가는지, 정말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이렇게 좀 빠져들어갈 때도 많고, 또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때도 많이 있고, 하지만 또 이제 제가 해석하는 어떤 또 저 나름대로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량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읽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보면은요, 이분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도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가면서 본인이 참조했던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우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다양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는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제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읽어 나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돼요. 구약의 제사로만으로도 이미 정결하게 되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인임을 이제 이미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미 죄의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쳤겠느냐. 근데 구약을 봐라.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구약에 보면 속죄일마다 제사장들이, 특히 대제사장이 벌벌 떨면서 지성소로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들을 매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구약에 주어진 제사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그게 쓸모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3절을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예, 율법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는 순기능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아직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분리된 상태임을,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생축이 피 흘려 죽는 죽음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야 되었던 거예요. 자, 10장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아하, 구약의 제사는, 율법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는 하지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는 못하는 것이다. 제사 드리는 것으로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이 구약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영원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죄의 해결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한 몸을 예비하셔서 죄를 없애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게 5절부터예요. 한 몸을 예비하신 하나님.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시편 40편의 말씀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뭘 깨달았는지 아니?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다윗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자, 우리가 시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자, 4번으로 먼저 가서 우리가 그 내용 읽고 앞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로 8절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잠깐 보세요. 주께서 내 귀에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이 주님은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들려주시느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7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귀에 들려지는 음성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인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 속에 뭘 이야기하냐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지금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셔서 그 몸을 보내시는데 그 얘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렇게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몸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 이것을 다윗이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오신 주님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15절로 17절까지 우리가 보고 넘어가겠어요.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정리를 하면 다윗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법은 뭘 드러낸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건 뭐에 불과해요? 우리의 끊임없는 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진짜 한 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이들 안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릴 줄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죄인됨을 깨달았다면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붙잡아라. 예수 붙잡아라. 예수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가 뭔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이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늘 그렇게 무너진 상한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늘 절망 가운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해답임을 믿기에,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그 한 몸을 통해서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종교적 제사의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상한 심령인 우리들을 이미 완전히 우리 안을 채우시고 부으시고 그 보혈을 발라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늘 상한 심령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다 용서해 놓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예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와 제물을 열심히 들어가면서 내가 매일매일 예배를 빼놓지 않아요. 아무리 예배를 빼놓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에 불과한 거예요.
나의 종교적인 의, 나의 종교적인 열정을 보여주는 예배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참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종교적인 제사와 예물로는 안 돼.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야. 열심히 그 예배 행위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너 이만큼 예배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자기 의로 삼으며 나오는 그 종교적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예배 지긋지긋하다, 내가 그 예배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 보면 이사야 1장 11절이 있어요. 자, 11절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열심히 예배하면서 악을 행하는 너희들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악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한 몸, 그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아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열심히 예배와 제물은 드리면서 결국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온다는 것은 나는 영광 받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고, 이 상한 심령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하여 주심으로 영광된 존재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법대로 열심히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게 하고 우리를 흩어버리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종교적 예배에 머물러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 붙잡아야 된다. 아멘. 그 예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아멘.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제 마지막 8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흔들리는 이 히브리인들, 그들은 이 히브리 저자가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서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 예수님 붙잡으라고 구약의 제사법을 주셨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 붙잡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흔들리는 믿음을 이제 다시 믿음으로 굳게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인 거예요.